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06페이지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우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우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니로서는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에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네, 혹시 믿음 게임이라고 아십니까? 요즘은 다양하게 변형시킨 그 믿음 게임들이 많이 있던데요. 제가 아는 그 게임은 앞사람이 얼마나 뒷사람을 믿느냐 알아보는 게임입니다. 게임 방법은 이렇습니다. 두 사람이 약간의 간격을 두고 앞뒤로 나란히 섭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사람이 뒤로 누우면 뒤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받아주는 것입니다. 만약 뒷사람이 자신을 받아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편하게 뒤로 누울 수 있지만 뒷사람이 나를 받아줄 것이라는 믿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누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게 뒤에 있는 사람에 대한 그 믿음, 신뢰를 확인해보는 게임이 바로 믿음 게임인데요. 내가 그 사람을 신뢰하는지 안 하는지 혹은 상대가 나를 믿는지 안 믿는지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재미로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 내 뒤에 있는 사람을 믿고 뒤로 눕는다든지 아니면 혹은 어떤 것을 믿고 한 발자국 떼어 앞으로 나아가는 그것은 참 쉬운 것 같지만 결코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믿는다는 것, 그것이 사람이든 사물이든 하나님이든 혹 다른 것이든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그 대상이 어떤 것이든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 믿는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 같습니다. 성경 속에도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지금 제가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몇 가지 예로 들어보자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고 다니엘이 사자의 굴에 들어갔지만 살아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야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야기, 죽은 자가 살아나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또 귀신을 쫓아낸 수많은 이야기들이 이 성경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 성경 속에 기록된 이 모든 이야기들 다 믿어지십니까? 그저 전에 내려오는 전래동화와 같이 누군가가 지어낸 이야기는 아닌지 혹은 그 당시에 일어났던 하나의 사건일 뿐이라는 생각은 혹시 안 해보셨나요?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오병이어 사건 또한 머리로는 정말 잘 이해되지 않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현실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전혀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하지만 이 사건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고 일어난 일이니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10절 말씀 시작해 보니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라고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칠레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요. 담임 목사님께서 수고한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공항에 마중을 갔다가 팀원들 저녁을 사 먹이고 집으로 돌려보내셨대요. 피곤한 그들을 빨리 집에 돌려보내면 좋겠지만
선교지에서 있었던 수많은 이야기들,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시간이기에 가장 따끈따끈한 할 때 선교지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셨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그러했을 것 같습니다. 전도 여행을 다녀온 뒤 예수님께 얼마나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았을까요? 따끈따끈한 간증거리들도 많고 사역을 하면서 궁금했던 것들,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 보따리들이 정말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시간을 따로 가지려 이 벳세다라는 고을로 함께 떠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무리들이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가라 하지 않으시고 따라온 그들을 환영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해 주시며 병 고치는 사역도 또 계속 이어가십니다. 그렇게 배고픔도 잊은 채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또 어느덧 시간이 흘러 날은 저물고 있었고 배가 너무 허기진 것이죠. 그런데 그곳은 빈들이라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구할 수 있었던 것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는 없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제자들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12절의 말씀을 보니 예수님께 여기는 빈들이라 먹을 것이 없으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들이 했던 이 말 아마 가장 현명한 방법이었을지 모릅니다. 계속해서 굶게는 할 수 없으니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13절 말씀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막 선교지에서 돌아온 그들 마음이 활활 타오르고 무엇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혹은 그때는 자기들만 떠났지만 지금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 뭔들 못하겠나 싶어 또 뭔가 할 수 있다는 의지를 뿜어내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뭐라도 신용할 수 있지도 않았을까요? 그런데 13절 후반절에 보면 제자들의 반응은 지금 우리에게 먹을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고 먹을 것을 사지 않고는 할 수 없습니다. 여기 남은 인원이 남자만 5,000명은 되고 먹을 걸 사지 않고는 이들을 먹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현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받고 떠나서 많은 사역들을 하고 온 그들입니다. 예수님의 예비하심을 보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훈련하기 위해 정말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선교지를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훈련하고 돌아온 그들 눈앞에 이런 현실 펼쳐졌을 때 그들은 그때에도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현실을 바라봤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의 예비하심을 기대하기보다는 그저 지금 보이는 현재,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았던 거죠. 그들의 믿음 어디에 갔을까요?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그 믿음, 예수님이라면 가능하다는, 예수님께서라면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 어디에 갔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14절에서 16절에서 보여주십니다. 무리를 50명씩 앉혀라. 그리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눠주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또 믿기 어려운 역사가 일어나죠. 모두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거두니 12바구니였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리고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 우리의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기적을 행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좀 보라고, 내가 여기 있다고, 나를 좀 믿으라고, 그리고 나를 좀 의지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조금 더 살펴보았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빨리 마을로 돌려보내서 그들이 먹게 하고 쉬게 해야지. 왜 지금 안 치라고 하십니까? 지금 먹을 건 이거밖에 없는데 이걸로 어떻게 나눠줍니까? 라고 말했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그랬다면 어쩌면 오병이어의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이해되지 않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간다면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머리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고 지금까지도 물고기를 내가 잡아봤지만 잡히지 않았던 그 현실을 바라보았다면 그에게는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고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 그냥 그 말에 그저 따랐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고 그는 사람이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도 그 광야에서도 먹을 것 없는 그 광야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며 먹이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방 잊고 돌아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 여기 있어. 나 좀 바라봐줘. 나와 함께 하자라고 계속 말씀하시고 계셨죠. 하나님께서는 방금 선교지에 돌아온 그 제자들이 바로 현실 앞에 무너진 것처럼 우리 또한 현실 앞에 너무도 잘 무너지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기에 오늘도 이 시간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다고. 나를 믿으라고. 그리고 나를 의지하라고 말이죠. 내가 너의 공급자이며 내가 너의 모든 필요를 알고 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지키며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 너는 나를 믿고 의지하고 나의 말을 따르라. 그리고 나와 함께하자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 우리가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영으로 나를 채워주십시오. 먼저 주님의 영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나의 상한 심령이 있다면 그 또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랑과 평안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목마름과 배고픔이 있다면 그것 또한 가지고 가시면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이 있다면 하나님의 강함으로 그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도 역사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나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 앞에 쉽게 무너지는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가져갑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나의 시선이 세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와 기준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지혜와 명철로 그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들 하나하나가 삶에서 풍성한 열매들로 맺혀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